안녕하십니까. 조경호입니다. 2023년도에 말복 도정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복 도정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2년도에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제임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찾던 도중에 제가 안원전 홈페이지, 안원전님의 홈페이지를 알게 됐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복 도종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십경대전이라는 통합 경전이 나온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내용들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진리적으로 신앙을 해오면서 배워왔던 것들, 그렇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지 한시 백오제 이 부분도 있었고, 7월 질석 15야 이런 것들,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이나 옛날에 신앙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것이 개벽 시점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진리적으로 어떤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본모 교육을 통해서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 하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계절 돌리는 거, 그런 이야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포교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육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심화 있게 가게 되면 내용이 또 어렵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 가면서 제가 스스로 닫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모르는구나, 알 수가 없구나, 이것은 오로지 사부님만 아시는 거구나, 사부님이 말씀을 해줘야 우리는 그 말씀을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부 올라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엄청 적거든요.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고 막 적으면서 가져와서 내려보면 이게 내가 적었지만 이게 뭔가 이게 빠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중복된 게 많고 실제로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다니는 이렇게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자체로도 즐겁고 좋았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던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리 공부에 대한 깊게 있게는 하지를 못했어요. 도전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큰 대세 속에서 과연 내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물론 그때는 당연히 올바른 길이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교회는 다 많잖아요. 어딜 다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증산도 그때 당시에는 증산도 도장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상제임 진리는 오직 이곳에만 있을 뿐이고 여기서 모든 매듭을 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화 후 우리 태사부님께서 선화 후 제가 이제 신앙을 그만 접게 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고 나서 다시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십경대전 서문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장도 증산도도 초복, 중복, 말복이 있구나. 이걸 몰랐구나 내가. 우리는 내가 말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 말고 초복, 중복, 말복이 따로 있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지 한시 백오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였구나. 그 내가 이렇게 읽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이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쉬운 것을, 근데 우리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옛날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증산도 도정이 나왔을 경우에,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경우거든요. 그때 전주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 성도님들이 그 김호연 성도님 녹취하러 다니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함구했어요. 누가 녹취하러 다닌다는 건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일체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도전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상진 말씀을 전부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게 이제 전주에 계신 분이다. 그건 할머니가 계신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하고 관련된 그 녹취하고 다니신 분하고 친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성도님이 우연하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호연 성도님이 처음 왔을 때 한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가 있다. 그거 아냐?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왜 3명인데 2명만 왔냐? 그 말을 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성도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3명이 와야 되는데 왜 2명만 왔느냐? 그게 첫 마디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래서 3명이 그냥 그러면 3분이서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공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김호연 성도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도전 공부하면서 이제 만나뵈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녹취하러 다니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근데 이렇게 다른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요? 그러면 말은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야, 그분은 이렇게 녹취를 쭉 하다 보면 안 돼요. 진법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니다고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전에 이것 말고도 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뭔가를 알기 때문에 신앙을 그만뒀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솔직히 그 이야기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도 여기밖에 없는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즉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갑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2년이 넘겠지. 나 같으면 저렇게 많이 알았으면 절대 도장 안 나갈 텐데 왜 도장 스스로 나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나름대로 파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다 묻어두고 이제 신앙을 해온 거죠. 근데 2020년도 오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으면서 식경대도 서문을 읽으면서 이제 옛날에 그냥 다 잊혀졌던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더군다나 이걸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지나고 봐야 안다. 상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알 수 없는 거구나.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가 교회는 갈 수가 있어요. 어디니 다 교회는 다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정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통인 것 같아요. 누가 소위 말해서 판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그 정통을 거머쥐느냐,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단지 지금까지 그 판 하나가 전체인 걸로 생각하고 생활했었거든요. 그걸 믿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롭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줬던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그만두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예, 일단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신앙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현재 도장에 다니시는 분, 그다음에 도장을 잘 다니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그냥 신앙 안 하겠다고 그만두신 분, 예. 그다음에 아주 옛날에 도장을 다니셨던 분, 예. 그리고 진리는 전했지만 신앙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작년에 예,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만나 뵀거든요. 이건 제가 또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마음을 굳히고 아 여기가 소위 말해서 종갓집이다. 여기가 맞구나. 그 생각을 갖추고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수행을 했거든요. 오전에는 태울주, 오후에는 은장주, 저녁에는 칠성교 이렇게 틈이 나는 대로 계속 매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연락이 오고 저는 놀랬거든요. 이런 분들 갑자기 연락이 왜? 당연히 제가 핸드폰 번호를 10몇 년 동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쭉 놀랬거든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해봤다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냥 해본 게 10년 만에 연락하는 게 그냥 해보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10몇 년 동안 도장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갑자기 예, 아시는 성도님이 연락을 해오질 않나.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그만둔 성도님이 연락을 해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만났을 경우에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 아주 간단했어요. 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신앙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판에 매듭진 분 따로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다 틀려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다 만 사람한테는 오 그래요? 오 알았어. 이렇지만 신앙을 이제 조금 하다가 그렇게 중요치 않게 그냥 건성건성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하나는 들어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상제님이 그래도 뭔가 이 진리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그만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다른 거 필요 없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라. 안원전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봐라. 거기 보면 수도 명상권에 모든 내용들이 있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 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적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어떤 게 나 상제님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사재현할 수 있느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것이라면 편협되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섭취를 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딱 선을 걷는 거예요. 가장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을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은 현재 도장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도 신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만두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요. 저처럼 이제 그만뒀던 분은 그러면서 제가 한 1, 2년 동안은 그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 스스로 뭔가 마음은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근데 지금 신앙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판 안에 계신 분들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장벽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선입견들을 어느 정도 탁 내려놓으시고 보시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되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생각, 다른 어떠한 생각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보셔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했던 모든 상제님 진리에 대한 궁금증들이 전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증산도에 계신 동료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알고 계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전화도 한 번씩 오고. 네. 근데 그분들께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안원도님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네. 진리란 자체는 오픈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리든 아니든 네. 궁금하면 뭐 책이든 홈페이지든 유튜브든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뭐 초등학생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생각보다는 네.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옛날에 했을 때 가장 이렇게 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토론이라는 것이 물론 깊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쟁에 제약을 많이 시켰어요.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다 주어졌다. 토론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주셨다.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낮아서 안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좀 많이 폐쇄적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서로 막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문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했죠. 소위 말해 사당을 짓는다, 뭐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한 것 같아요. 아마 통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도 통제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의 생각은 사실은 그런 통계 속에서 있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통계를 좀 깨고 벗어나서 그죠? 네. 자기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진리가 맞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게 아주 세속적인 말로 생사가 달린 일인데 그 판단을 정확히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라.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깊게 알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딱 가둔다는 것은 그건 상제님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네. 스스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네. 이제 그동안에 신앙하던 분들이 뭔가 이제 물어보고 네. 거기서 나오고자 한다면 네. 상담을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셨는데 후회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요. 예. 저는 그냥 일단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예, 편안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예. 어떤 고민이 많으실까요? 저는 다가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은데 예, 벽을 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나랑 접하는 사람이 해를 입을까 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계님 태모님 말씀에 결국 이제 상계님 태모님의 일은 천재공사 하신 그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너희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런 말씀도 있고 네. 또 일은 무의희화로 되느니라 네. 무의희화로 되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말씀 믿어지세요? 지금은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이게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진짜 끝에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예.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예, 매월이 이제 해 나가면서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 간단한 진리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제 저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편안하고 수행할 수 있고 나를 안정시켜주고 내 삶의 어떤 중심으로서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들어가는 순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하사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게 되면 다 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90년도에 대포를 할 때도 제가 대포 그 회장을 맡았을 때, 전북대학 회장을 맡았을 때 선배님도 다 떠났거든요. 몇 명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2년, 3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도 시켜놓고 이게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엉성한 돈 신앙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조직 속에서 어느 정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단지 이제 단절하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된 모습도 저는 이해를 해요. 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 진정한 정통을 찾아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장벽만 내려놓고 좀만 낮추시면 안목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왔던 모든 신앙들, 내가 궁금해했던 상대의 말씀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성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밴드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의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증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 봤거든요. 근데도 제가 느낀 게 왜 똑같냐? 왜 똑같지? 왜 하나도 안 변했지?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찾다가, 안원전 홈페이지를 또 찾아 들어가게 됐고, 거기를 보면서 모든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찾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